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선언을 시작하고 나서 시범으로 지금 이제 한번 법회를 해본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뒤에가 지금 부처님이 왜 이렇게 가려져 있는가 좀 궁금하시죠? 저희들이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점안식을 하고 나서 이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서 같이 점안식을 하고 이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거의 뭐 한 넉 달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뭐 미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이제 8월 한 달 정도는 좀 부족한 것 좀 하면서 차근차근 좀 채운 다음에 뭐 마무리할 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9월 2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개원식은 9월 2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소 지금 아직 준비가 좀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서울에서 이제 처음으로 법회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하다가 우리 선언에서 이제 보통 이제 하는 수행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조금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이제 선언에서 하는 수행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좀 중복되는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선언에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수행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종의 뭐 중도 수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데, 이 중도 수행이 뭐고 구체적인 수행법에는 어떤 게 있고 이제 그걸 어떻게 수행하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이제 중도란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대부분 다 아시죠, 그죠? 중도란 말은 사실 이제 저희 할아버지 스님이신 성철 스님께서 이제 워낙 많이 쓰신 단어라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문하신 이제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개념이 중도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개념하고 이제 부처님이 쓰신 용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건 중이란 용어가 더 정확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중이란 말은 연기를 주로 이야기하고요. 중이란 말만 쓸 때는, 중도라고 할 때는 보통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거는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중도라는 거는 이제 팔정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중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를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중도는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조건 따라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서 그 중이라는 진리를 터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이라는 말로 단순화시키면 중은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중도는 이제 그 바른 견해를 체득하는 수행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중도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선언에서 이제
하고 있는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건데, 왜 굳이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보통 이제 뭐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사마타, 위파사나라든가 이런 이제 용어를 대체로 많이 쓰는데, 이 중도란 말은 이제 팔정도, 이제 중도라는 말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뭐 미얀마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획일적으로 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따로 위파사나 따로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이 이제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이렇게 이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됐다기보다는 팔정도라는 하나의 이제 팔정도를 다르게 말하면 개정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개정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사마타 따로 위파사나 따로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거를 좀 지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수행은 좀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거다는 의미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도 수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팔정도를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이제 다 팔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팔정도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팔정도는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라고 하는 8가지 요소를 이제 닦는 걸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팔정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게 이제 바른 견해고, 그것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사유하고, 말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하고, 이제 행동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계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하고, 노력하는 것도 바른 이제 견해에 따라서 정진하고, 또 그 바른 정진을 해서 얻어진 지혜를 기억하고, 또 그거에 통해서 삼매를 닦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고,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생계를 이어가고, 정진하고, 또 기억하고 삼매를 닦는 이런 거를 이제 팔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팔정도 수행은 이제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물론 이제 개정에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 바른 견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른 견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전에서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현재 그걸 보니까 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거를 이제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이더라. 그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 세상 자체가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조건이 바뀌면은 그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무상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또 그거는 이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이건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이 바른 견해를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진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터득하게 되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뭐가 사라지겠어요? 집착이 사라지겠죠, 그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세상의 진리,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예전에 다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좀 요약만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물질과 정신 또는 다섯 무더기. 그러니까 그런 것일 뿐이고 그것은 다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거를 철저히 이해하면 여기에 달라붙어 있던 우리의 가래, 집착, 욕망 이런 것들이 놓아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통찰력을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진리를 체득해서 그걸 통해서 번뇌를 내려놓는 그런 수행이다. 이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 수행이란 뭐냐? 그러면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진리를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번뇌를 내려놓는 이게 바로 이제 그 팔정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중도 수행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건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해하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뭘 해야,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지혜로서 통찰함으로써 그 번뇌를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 있다냐 하면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무명이고 그래서 이 무명을 깨기 위해서 이제 진리를 철저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체득한 상태가 완전히 된 거를 이제 제가 쉽게 말해서 이해하고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내려놓는다. 이게 이해하고 내려놓는 건데 그렇다면 이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이제 들어보셨죠? 그죠? 사띠빠타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대념처경에 나오는 마하사띠빠타나 수타입니다. 대념처경에. 그래서 이제 대념처경에 나오는 말처럼 이거는 이제 마하라는 말은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띠빠타나 수타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의 길이가 가장 긴 경전이다. 이래서 마하사띠빠타나 수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띠빠타나라는 말은 이제 뭐 염처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념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번역할 때 이제 기억 확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바른 기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잊지 않는 것을 바른 기억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얻어진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통찰력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체득한 상태가 되면 다시는 그거를 이제 행주자와 어느 때나 잊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게 이제 진리를 체득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사띠빠타나 이제 바른 기억의 확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빨리어 원어 뜻이 뭐냐면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의 합성어입니다. 사띠빠타나란 말이. 근데 우파타나란 말은 옆에 이래 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곁에 항상 두다. 그러면 사띠를 곁에 항상 둔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항상 사띠가 현존한다. 사띠가 놓쳐지는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주자와 일여, 뭐 어묵동정 일여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행주자와나 어묵동정 언제나 이 지혜가 작동하는 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 거를 사띠빠타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결국은 사띠란 말은 바른 기억이고 이 바른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한 통찰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완전한 이해가 돼요. 진리에 대한. 그러면 이제 번뇌가 완전히 버려지는 게 이해하고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성제는 무슨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라고 하죠. 그게 이해입니다. 통찰이고.
그러니까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뭐가 버려진다 그랬어요? 집성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버려야 할 진리죠. 그죠? 집성제의 내용이 가래잖아요. 그죠? 가래를 기본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래의 기반이 무명이고 또 가래가 있으면 우리가 집착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성냄으로 가기 때문에 뭐 가래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탐진치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가 철저히 이해되고 체득되면 집성제는 버려지게 되고 그럼 멸성제가 실현되고 고성제를 철저히 아는 그게 도성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래서 이 사실 이게 이제 사성제를 한마디로 이해하면 이해하고 내려놓기고 그 이제 고성제를 철저히 이해해서 집성제를 내려놓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사성제 중에서 이제 고성제를 철저히 통찰하는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 지혜가 망각되지 않으면 그게 바른 기억이 확립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를 닦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한 게 바로 사티파타나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내려놓기고 그걸 구체적으로 닦는 수행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그거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사티파타나 수행이다. 그러니까 바른 기억의 확립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경이라고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이제 경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기억의 확립을 닦는 것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을 확립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그것은 이제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까지.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바른 기억이 확립되고 그것이 확립되면 이제 철저한 진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번뇌가 버려지면서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중도는 팔정도고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하고 내려놓는 수행인데 그러려면은 기반이 뭐냐면 지혜가 통찰이 이제 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번뇌가 버려지고 열반이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른 기억을 확립할 것이냐? 이 수행이겠죠. 그죠? 그렇죠. 바른 기억을 확립하면 이제 철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번뇌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고 사티파타나 수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그러면 이제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은 이제 뭐가 있느냐? 3가지 형태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띠를 개발하는 수행은 경전에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이제 추려서 이야기하면 첫째는 호흡 수행. 이건 뭐라 그럽니까? 아나빠나 사띠라 그러죠. 그죠? 들숨 날숨을 이제 통해서 사띠를 개발하는 수행이 있고 그다음 이제 걷기 수행이 있어요. 이제 좌선 상태에서는 아나빠나사티가 이제 주로 되고요. 걷기 수행은 일상에서 이제 걸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걷기 수행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수행을 일상수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게 앉아서는 작용하는데 또 밖에 나가서 걸을 때는 싹 없어지고 이러면 이게 지혜가 아니겠죠. 그죠? 밥 먹을 때 없어지고 뭐 차 탈 때 없어지고 이러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 지혜가 작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좌선, 그러니까 걸을 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때나 우리가 바른 지혜가 작동하도록 하는, 이게 바른 기억을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소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닦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좌선에서는 호흡 수행, 그리고 이제 걷기 수행, 그리고 일상 수행, 이렇게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우리 선언에서 가르친 첫째는 호흡 수행, 붓다의 호흡 수행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걷기 수행이고, 세 번째가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또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어떻게 이제 케어하고 그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요 세 가지 수행 방법에는 또 두 가지 방식의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무슨 수행하면 지금 여기, 그죠? 뭐 지금 이 자리, 현재, 뭐 이런 말 많이, here and now, 이런 영어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이제 현상에 마음을 둠으로써 다른 생각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좀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그 수행을,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을 좀 멈추는 거죠.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거를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는 게 이거는 좀 이렇게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경험한, 이제 현재 일어나는 그 현상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법답게,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맞게 이렇게 검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과 반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알아차림과 반조가 이제 같이 같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걷기 수행에서도 이제 알아차림이 주로 하다가 또 반조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일상에서도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다가 또 반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하는 방식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제가 간단히 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도 수행이라는 건 이해하고 내려놓기다. 근데 이거는 결국 이해를 개발해야 돼, 통찰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수행은 한마디로 바른 기억의 확립, 사띠빠타나 수행이다. 이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수행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호흡 수행, 걷기 수행, 일상 수행. 근데 이거를 또 닦는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알아차림과 반조,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팔정도 수행, 중도 수행에서는 이제 이거는 좀 구체적인 수행 방법론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른 견해와 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에서는 보면, 경전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비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법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청정한 계와 올곧은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뭐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뭐 일상 수행, 이건 수행의 방법에 대한, 수행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이걸 구체적으로 닦아 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바른 견해입니다. 올곧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내 눈에 안경에다 파란색을 칠하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겠죠, 그죠? 여기 빨간색을 칠하면 다 빨갛게 보일 겁니다. 견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견해가 뭔지를 알아야 그 견해에서 내가 이 견해를 가지고 기준점을 삼아서 내가 지금 일으키는 생각이 이 바른 견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검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자기가 평소에 하던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이제 내 생각,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건 내 생각,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이건 내 아이디어고 내 생각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막 화를 나죠. 저게 나를 무시해. 내가 내 생각을 뭐 어떻게 부정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이게 화하고 내 생각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이 집착의 이면에 보면 어떤 견해가 숨어 있느냐 하면 이 생각을 나라고 집착하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견해가 숨어 있어요. 이 견해가 숨어 있는 한은 이런 패턴이 거의 안 바뀝니다. 이건 그런 상황만 되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걸 나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유신견인지를 몰랐다가 이걸 알게 되면 아, 이게 부처님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내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일어나다가 금방 사라지고 이게 조건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생각인데 이걸 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자기 견해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나서 다시 그 상황을 접하다 보면 남들이 뭐 설사 내 견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반박을 하더라도 이걸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면 아, 이게 옳은지 그런지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좋은 의견이고 받아들일 만한 생각이면 그냥 수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건 또 그 사람 이야기는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되는 거고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견해가 바로 서는 것. 그러니까 이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발생이니까 이거는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영원한 실체는 아니다. 라는 바른 견해가 있으면 이전에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이 나오겠죠. 그죠? 대응 방식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바른 견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바른 견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바른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견해는 이제 일종의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잠재 성향 같은 거예요. 잠재 성향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고 방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면밀하게 자기를 검토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도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견해를 바로 세운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그죠? 변하기 마련이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행복이라 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걸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없다. 무하다라는 이런 견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과 정신을 넘어서는 거 없다는 거. 이것도 바른 견해거든요. 물질 아니면 정신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그 일상에서나 자선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속에서 계속 수행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여기서 뭔가 바른 견해에서 빗나간 거 없는지 계속 검증해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견해가 첫째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올바른 견해는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영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 이걸 알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형성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가 다 뭔가 이래 조건이 잘 맞을 때는 정말 그 사랑이 되지만 또 뭔가 조건이 빗나가고 상황이 안 맞고 이러면 또 그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해하면 조건 따라 생긴 거를 이해하면은 조건이 바뀌었을 때 이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무상하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함을 알면 괴로움의 의미도 알게 되고 무상과 괴로움의 의미를 알면 무아에 대한 의미도 알게 돼요. 그래서 영기를 알면 이제 고성제를 알 수 있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면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가? 여기서 집성제가 나올 수 있고 아 이건 가래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면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하겠구나. 이게 뭐예요? 그게 멸성제겠죠. 그죠? 그러면 가래를 어떻게 소멸하게 방법은 뭐냐?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고 중도입니다. 그래서 영기를 이해하면 팔정도를 이제 사성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탐진치가 없을 때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해로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해로운 마음이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은 괴로움이 소멸하게 하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유익한 마음이다. 이 성과 불선을 아는 것도
이게 집성제하고 멸성제를, 도성제를 아는 거라서 이게 사실 결국은 사성제를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바른견해를 이야기할 때 연기를 갖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선과 불선에 대한 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불선인지를 모르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일으키는 이 마음이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바른 노력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견해를 갖춘 다음에 이제 바른 견해를 갖추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기는 또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지혜의 수준이나 노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알아서 해 하면은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또 뭐를 제시해 놨습니까? 계입니다. 계.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이해 못해도 무조건 지켜. 일단 지켜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지키면 훨씬 좋죠. 이건 이제 결국은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계가 되는데 이해가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을 바르게 해라. 말할 때 남한테 거칠거나 막 거짓말이나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항상 말을 할 때는 사람에게 진실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화합시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담을 나누고 뭐 행동을 할 때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엄행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리고 생계도 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거 뭐 요즘 뭐 사람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진 마약을 파는 거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제 삿된 생계한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정말 남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자기 먹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 큰 틀에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남에게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이제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안 하도록 이렇게 방어를 해줌으로써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지키면 마음이 그래도 크게 불안하거나 크게 동요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삼매를 닦는데 되게 좋은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곧은 계, 그러니까 올곧은 견해, 바른 견해와 이 계를 갖춘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게 좋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제 뱀이 이슬을 먹으면 뭐가 된다 그래요? 독이 된다 그러죠. 근데 소가 그걸 먹으면 뭐가 돼요? 우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그거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삿된 견해를 갖고 수행을 하면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오히려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오히려 수행하면서 이제 사견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게 오히려 저 사람은 수행 안 할 때는 괜찮은데 수행하더니 좀 이상해졌다. 이제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견해는 세속적으로 봐도 이제 바른 견해와 계만 잘 지켜도 세속적으로도 비난받을 행위는 절대 안 하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를 잘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갖춘 다음에 이제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이제 알아차림과 반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행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항상 수행이 시작되기 전에 출발점에서 마치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요즘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순살, 뭐 이 건물 지을 때 철근을 안 넣는 그런 거. 뭐 제가 중국에서 나온 것 중에 그런 것도 봤어요. 집이 왕창 무너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넣어놨더라고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뼈대에.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행도 이 올바른 바른 견해하고 계를 지키는 게 기초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초가 약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더 오히려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완전 폭삭 망할 수도 있거든요. 수행도 올바른 그 기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바른 견해와 계를 갖춘 다음에 수행을 해야 부작용도 적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청정한 계와 바른 견해를 갖추었다면 그때 이제 두 가지 그 수행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알아차림과 반조다. 근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조는 내가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실천한 다음에 내가 한 그 알아차림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을 하는 게 주된 거지만 나중에 일을 다 끝나고 나면 그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잘못된 거 갔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해야 이게 다음에 그런 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게 반조고 하나는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은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평소에 하는 생각들은 주로 뭡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거나 미래에 일어날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로 생각이 많아요.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이거든요. 오히려 과거의 일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걸로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 실제 일이고 그게 이제 가장 나의 그 왜곡되지 않은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과거에 일어난 것도 현재 기억하고 이래 보태져서 보통은 왜곡된다 합니다. 이게 과거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 아무리 과거에 기억을 했다 해도 현재 내 생각이 바뀌면 이게 또 재구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의식 중에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게 가장 그 자기의 모습이고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 이게 바로 근데 여기에 생각이 자꾸 달라붙게 되면 현재 뭔가 이래 누구를 딱 경험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얼굴이 뭐 이상하고 옷도 이상하고 뭐 성격이 나쁘고 이런 생각이 자꾸 진행되면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하게 돼요. 또 자기 견해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그대로만 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 딱 경험되는 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기 때문에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생각을 좀 배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냥 내가 접촉이 일어나는 그대로만 그냥 아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수행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그냥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 없이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현재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좀 약간은 이제 테크닉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현재를 알아차릴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현재 기울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몸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몸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차릴 때 조금은 마음이 되게 미세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만지면 만질 수 있고 또 들릴 수 있고 딱 정확하게 이제 오감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몸을 일단 의지해서 그 몸에다 현재의 몸에 이제 일어나는 내게 몸의 동작, 몸의 행위들 여기에 마음을 두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 이걸 의지해서 일어나는 생각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첫째는 이제 몸에 의지하는 게 좋다는 것.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 과거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마음으로 앞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지,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아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부처님처럼 타심통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마음에서 현재 일어나는 걸 알아차릴 수는 있겠죠. 이럴 때는 내 마음과 다른 사람 마음이 동시에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마음에는 하나의 대상밖에 없다고 보니까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 사라진 거를 기억해서 뒤에 마음으로 아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에 머물 수 있는 거는 몸밖에 없어요.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감을 통해서 아는 이거는 분명하게 현재입니다. 내가 만지고 지금 여러분 내 소리가 들리는 거, 이런 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고, 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오감을, 현재 있는 오감을 알아차리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생각이 움직일 때 그때 그 생각을 또 알아차리고 현재 오감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삼매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선할 때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 자선 수행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해보면,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거는 분명한 지금의 일이잖아요, 그죠? 숨이 이래 들어갔다가 그 숨이 다시 나오고 하는, 이건 지금 지금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이라는 거는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공기잖아요, 공기.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 공기도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물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 코에 있는 감각을 일으키면, 그 몸에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아는 식을 뭐라고 합니까? 신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서 그 감각을, 그 몸의 운동을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알고, 근데 이거를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알려고 하는데 생각이 막 움직이면 이제 그 생각을 알아차린 다음에, 아, 이것도 내가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또 숨으로 돌아오면, 이 내 마음이 욕망이 있는 생각, 마음,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이 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음만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면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선을 할 때는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몸과 호흡이라는 그 몸을 알아차리다가, 뭐 예를 들면 다리가 아프면 다리로 이렇게 또 통증이 일어나면 다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 통증으로 갔다가 이 통증을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이 숨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몸의 감각이라든가 생각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몸에 머무는 이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나 생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숨만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바른 삼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호흡을 통해서 삼매에 들 수 있고, 또 걷기 수행할 때는 숨 대신에 뭐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겠어요? 발걸음만 알아차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생각이 움직이거나 다른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 발걸음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죠. 발의 감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하면서 현재 머무는 훈련을 하는 거고, 일상에서는 사실 하나의 대상만 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는 뭐가 주로 주된 대상이 되겠어요? 먹을 때는 냄새나 맛 이런 게 되게 주된 게 될 거고, 또 뭐 일을 할 때는 손의 움직임 같은 거, 뭐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 그 말을 할 때는 주로 소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현재 가장 뚜렷한 그 감각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고 그 뚜렷한 감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가급적이면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가 생각이 움직일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움직이는 건 대체로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지혜가 작용할 때도 있는데 대체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막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건 다 번뇌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은 알아차리고 또 내가 욕심을 일으키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뭐 이런 의심하구나 이런 거를 알고 다시 현재로 자꾸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는 완전히 몰입된 선정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극기 수행은 이제 근접산매 정도 갈 수 있고 이것도 왜냐하면 극기 수행도 이래 좀 안정적으로 하면 이것도 상당히 깊은 산매에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상 수행은 대상이 계속 변하는 대상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는 대상이 순간순간 마음을 딱 이렇게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찰나 산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 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매를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다양한 지혜가 다양한 그게 개발되지만 일단 생각 없이 현재에만 계속 머문다는 것 자체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산매거든요. 산매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요소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현재 그 호흡에만 머물러 있는 거 이건 완전히 몰입하는 정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단지 이제 이 현재 일어나는 그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고 다른데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산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 정점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드는 건데 이 나머지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이 잘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선정에 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는 막 번뇌를 안 일으킨다고 하다가도 나가면 온갖 번뇌 다 일으키면 뭐 일상으로만 돌아가면 또 막 화내고 집착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 다시 수행이 또 원위치 되고 이게 계속 이래 악순환이 이제 수행 좀 해놨다 까먹고 수행 해놨다 까먹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흡 수행도 잘 하지만 일상이나 극기 수행에서도 가급적이면 번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런 힘들이 이 좌선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집약되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선정에 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는 바른 산매가 얻어지는데 이 바른 산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현재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이 장애가 움직이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욕망이나 화가 있으니까 생각이 자꾸 움직인단 말이죠. 그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이제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산매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산매에 드는 이런 방식이 바른 산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통해서 바른 산매를 개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내가 호흡에만 머물려고 하는데 생각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 생각이 이것도 욕망을 일으키고 있구나. 욕망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또 화가 나면 이거 화구나 하고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지혜가 또 생기겠어요?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생각이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하는지도 알게 돼.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또 생기겠죠. 그죠?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놓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내려놓는 그 힘으로 산매에 들기 때문에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와 산매가 같이 개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는 바른 산매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온라인 중도 수행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시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똑딱똑딱 소리가 밤에 잠자기 전에만 딱 되면 이게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는 거죠. 똑딱.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평소에는 다른 시끄러운 이제 그것도 많고 관심도 많으니까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다른 것이 이제 잠잘 때나 밤에 되면은 좀 조용해지고 주변에 소리가 없어지니까 이 소리가 유난하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장애가 너무 많으면 이 호흡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 장애가 좀 놓아지고 생각이 없어지면 이제 호흡이 되게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기도 되게 쉬워지고 이런 거거든요. 억지로 뭘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대부분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하기 때문에 그건 항상 부작용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호흡 수행하다가 상기 걸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과도하게 막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지금 자기가 욕심으로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걸 모르니까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을 너무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들뜨게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상기가 되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이 호흡이나 그 발걸음이나 현재 가장 뚜렷한 대상을 이렇게 감각 대상을 두면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가라앉히면 다른 거 하려고 하는 힘이 쏙 빠져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현재 대상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아주 주된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바른 삼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뭔가 현재 내 마음 상태나 현재 내 몸 상태에 대해서 계속 알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된 현상을 바른 견해 내가 지금 경험한 이것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막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욕심, 뭔가 빨리 수행에 좋은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생각의 본질은 뭐라고 봐야 돼요? 아,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이게 내가 예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생각에 끄달려 다녔는데 나중에 이걸 딱 보니까 아, 이게 욕망으로 인해서 생긴 생각이구나. 이걸 아는 것도 그러면 다음에 그런 생각이 움직이면 또 욕망이구나 하고 금방 이걸 가라앉힐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반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검토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이 나한테 일어나는 예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막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가 나는지 몰랐는데 이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가 아까도 제가 이제 같은 비유를 들면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화가 났는데 이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내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견이 되게 강하더라.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이게 다 무상하다고 내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는 이걸 나라고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이제 그 생각이 그 견해가 바뀌면 이거 놓아지거든요. 이렇게 또 이제 장애 어떤 것이 나한테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지 또 장애의 원인은 뭔지 이런 거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현재에 머무는 수행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끝나고 나면은 자기 수행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른 견해에 맞게 내가 수행을 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반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른 견해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바른 견해에 따라 조사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장애, 자기한테 일어나는 장애가 뭔지, 어떻게 버리는지 이거를 철저히 파악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처음에는 주로 이제 번뇌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아, 이 장애가 버려지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아주 평온해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이 장애를 버린 지혜가 개발되고 있구나.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장애가 버려지면서 내 마음, 옛날엔 장애로 인한 마음 상태였는데 이제는 지혜와 산매와 고요함, 평온 이런 게 함께하는 마음 상태구나. 칠각지가 개발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장애가 주요였다면 칠각지라는 것도 알게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다 나는 대단한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그리고 이거는 다 조건 따라 생겨서 언제 변할지도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참 부서지기 쉬운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구나. 이걸 어떻게 내 것이라 하겠는가. 이런 오온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이 내가 경험한 것들은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일 뿐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구나. 괴로움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생겨. 이게 반조의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조를 할 때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그 실제로 경험한 그것에 대한 반조여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종의 그냥 일반적인 사유의 과정이라면 내가 현재를 계속 알아차리면서 그때 경험한 현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반조하는 거는 실질적인 지혜. 그러니까 문사수라고 한다면 듣고 사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거든요. 이거는. 그런 건 또 의미가 있고 또 이 반조가 해도 뭐 번뇌가 잘 안 없어진다 이런 말도 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보통은 이제 이 반조가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 삼매가 강할수록 효과가 있어요. 근데 보통 반조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화가 나 있는데 반조를 막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잘못이야. 이러면서 계속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반조는 반조가 아니라 대체로 자기 합리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조의 조건이 자기가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현상이어야 되고 삼매를 기반으로 해야 반조가 진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 반조는 삼매력하고 좀 비례합니다. 그 효과가. 삼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행도 호흡 수행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향상되잖아요. 그죠? 이 반조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반조하라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되고 잘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삼매력도 생기고 지혜도 깊어지다 보면 이 반조 한 번으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 있잖아요. 선정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는 반조는 이거는 깨달음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니까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선정에 들어가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내 몸이 이 마음 상태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오염이 없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그 마음을 내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런 마음 상태에서 나와서 그 선정을 이루고 있는 내 몸, 그 다음에 그때 선정에서의 느낌, 보통 이제 행복하거나 평온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인식이나 또 그때의 마음 상태 이런 것이 정말 형성된 것에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걸 통찰함으로써 안함이나 아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조도 여러분들이 삼매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반조의 힘도 훨씬 강해진다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조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이거 뭐 반조해봐 아무 효과 없네 이러지 말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수행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반조의 힘도 훨씬 더 강해져 간다는 거. 그리고 이 반조는 삼매하고 좀 비례합니다. 삼매가 그러니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를 통해서 현재에 오래 머물 수 있을수록 이 반조의 힘도 훨씬 강해져요. 반조할 그게.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뭐 호흡 수행을 통해서나 극기 수행을 통해서나 이제 일상 수행을 통해서 이제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기반으로 해서
알아차림과 반조, 알아차림이 주로 하게 되고 반조를 이제 양념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뭐가 사라지겠어요? 지혜가 성장하면서 장애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오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삼매의 힘은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 전체 과정이 바른 정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겼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바른 기억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른 기억이 점점 지혜가 개발되면서 그 지혜의 힘으로 장애가 버려지게 되는데 이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선정으로 가고 이 장애가 버려짐에 따라서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고 이게 극한에 이르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자선, 걷기, 일상수행의 세 가지 수행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차림과 반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실천하면 이게 나중에 지혜가 성장하면서 장애를 내놓는 지혜가 성장하면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가 이제 극치에 다다르면 선정이라고 하는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하는 선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정에 도달하게 되면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의 제일 기본은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평소에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주로 이루어지냐면 욕망과 성냄이 교대하고 있어요. 항상. 뭐 욕망 아니면 집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삼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평소에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온한 상태, 집중되어 있고 평온한 상태, 이게 삼매가 주로 밑바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욕망과 성냄이 있을 때 현상을 이해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겠죠. 그죠? 이 평온을 기반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때 지혜가 아주 예리해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 바른 삼매는 뭐의 토대라고 하냐면 여실직연의 토대라고 합니다. 여실직연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야타부타 냐냐라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는, 알고 보는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보기 싫은 걸 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물이 있는 그대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건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보통 뭐 수행하다 보면 안 좋은 걸 좋게 보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거는 사실이 아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실직연이 생기고 이 여실직연은 이제 결국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우리가 아까 처초에 이야기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 그죠? 아니죠. 바른 견해. 처음 시작이, 수행 시작이 바른 견해부터 시작했는데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도 장애는 해롭고 이게 버려진 칠각진 유익하다는 견해가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그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여실직연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점점 더 삼매가 성장함에 따라 여실직연도 더 성장하겠죠. 그죠? 여실직연이 이제 격치에 이르면 그게 그동안 진리에 대해서 알고 보던 지혜가 점점 강해지면서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처두에 말한 바른 기억의 확립입니다. 이제는 어느 때나 그 지혜, 바른 견해에 맞게 세상을 보는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그 기억이 완벽하게 우리가 기억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체득된 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래 마음이 작동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바른 기억의 확립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은 빈틈이 있는 걸 부분적으로 확립된 존재가 뭐라고 하냐면 유학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그래도 약간씩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은 뭐 유신경이나 의심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감각적 욕망은 또 미세하게 일어나고
또 자만도 미세하게 일어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안함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존재에 대한 가래, 자만 이런 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확립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바른 기억이 완전하게 확립이 되면 그걸 무학이라고 합니다. 아라한들은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이게 확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성제가 완전히 철저히 알아지고 집성제는 완전히 버려지고 멸성제가 실현된 존재가 바로 아란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럴 때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지라고 합니다. 명지. 이게 무명이 완전히 사라진 명지. 그러니까 명지가 생기면 해탈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완성되는. 제가 적어도 파악하기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수행하신 그 흐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통해서 수행을 큰 그림이에요. 이거 디테일한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이제 업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그림, 일종의 이제 중도 수행의 로드맵 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중도 수행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명지와 해탈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혜, 이걸 명지라고 하거든요. 이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 이제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해서 이제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탈하는 이런 단계에 가는 거. 이게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를 한번 큰 그림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그 중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중도 수행은 첫째는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는 수행인데, 이 이해를 해서는 바른 기억을 개발해야 되고, 이 바른 기억을 개발하려면 결국 바른 기억이 바른 견해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와 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과 반조를 실천하면서 계속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우리가 경험한 세상을 바른 견해에 맞게 검토하면서 반조를 하면서 계속 이 바른 견해를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게 알고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혜가 성장하면서 장애가 버려지면 우리 마음은 더 깨끗하고 청정해져요. 그러면 더 명료하게 보이겠죠, 진리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선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사선정을 얻으신 다음에 깨달음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반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행 방식은 아까 말씀 자선이나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을 하면서 이 알아차림과 반조를 실천하면 이게 결국 이제 한 번에 큰 도약이 일어난 첫 번째 도약이 선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여실직견, 선정은 여실직견의 기반이 되니까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제 여실직견을 개발하면 그게 깨달음의 지혜, 명지와 해탈이죠. 이게 결국은 이런 깨달음의 지혜가 이어졌다는 것은 바른 기억이 완전히 확립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헷갈리지 않는다 이거죠. 진리를 명확히 이제 체득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자기 조건과 자기 여건에 맞게 이제 좀 앉아서 자선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또 호흡 수행을 통해서 계속 장애를 내려놓고 장애를 내려놓으면서 삼매에 드는 노력을 하시고,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또 이제 걷기를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고, 또 일상에서도 화 안 내고 집착 안 하고 의심 안 하고 이렇게 장애 없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삼매를 얻고 그게 선정으로 이어져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뭐 이제 여기 서울은 좀 이런 법회를 좀 중심으로, 그래서 뭐 사성제를 이제 좀 가르침을 배우고 그걸 하는 쪽으로 한다면, 또 여기서 배우신 걸 토대로 해서 또 춘천에는 또 수행하기 좋게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또 틈틈이 집중 수행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중도를 잘 닦아서 다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이제 명지와 해탈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